반갑습니다. 구역 예배를 겸한 주일 오후 가족 예배 교환을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내 병거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8대 환상 가운데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설교문을 중심으로 9가지의 질문을 교회보에 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본 8대 환상은 무엇인가요? 이 8편의 마지막 설교에서 8대 환상을 잠시 복습을 하는 서론의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8대 환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이제 제목을, 환상의 그 제목을 얘기를 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내용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까지는 제가 다 알 수 없고, 또 환상의 내용까지도 설명을 하면은 이건 오늘 공과가 진행이 안 되지요. 제목만 이렇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환상은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 화석류 초라한 골짜기 속에서 자라나는 잡목입니다. 그 가운데 서 계신 자 예수님입니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 예수님의 임마누엘로부터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걸 말하지요. 두 번째, 네 뿔과 네 대장장이. 뿔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상징이고, 네 대장장이는 주님이 보내신 네 뿔을 심판을 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세 번째,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 이 성전 재건하고 관계된 환상이거든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하고 감독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환상이었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신층의의 교리를 들려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성전의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집단적인 힘으로, 개인의 카리스마로 성전인 건축,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순금 등잔대에는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매일같이 아침에 기름을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은 제사장이 기름을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이 감람나무에 연결이 돼가지고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감람류가 공급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지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에는 앞뒤면이 저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어디로 가느냐?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돌과 가구와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환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앉은 한 여인. 이건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에바통 조그마한 통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그를 신할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지옥을 상징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에바 속의 여인과의 완전한 분리,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버린다라는 환상이고, 여덟 번째 네 병거의 환상,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병거였습니다. 역사의 진행과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마친다.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요. 이런 사실을 스가랴가 보았다. 이런 사실을 우리도 받고 믿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스가랴가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스가랴가 본 8대 환상의 구원론적 의미는 무엇인가? 설교문 속에서 답을 찾아보라고 하는 건데, 8대 환상의 구원론적 의미는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에 용기를 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다. 8대 환상의 내용이 전부 다 합니다.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마지막 이 네 병거 통치까지, 이 1차적인 목적은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세 번째, 구리산. 구리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함의 능력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불변입니다. 불변하는 능력, 그것은 구리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의 구원론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한번 찾아보라 라는 겁니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의 구원론적 의미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역사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친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보내고 붉은 말을 보내고 흰 말을 보내고 어룽진 말을 보내어 가지고 이 역사, 인류 역사를 운행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내 병거를 맨 말들의 색깔과 사명은 무엇인가? 스가랴서 6장과 설교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네 종류의 말이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병거를 몰고 있는 네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붉은 말, 첫 번째가 나온 것이 붉은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불다. 평화를 없애고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 전쟁이 일어나면 피가 나지요. 붉음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붉은 말에 출현해서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을 주관하는 천사였다. 두 번째, 검은 말. 기근과 굶주림과 죽음을 일으키는 천사다. 사람이 굶어 죽으면요, 시커멓게 돼버립니다. 병에 걸리면은요, 죽을 병에 걸리면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은 기근과 굶주림과 죽음을 일으키는, 주장하는, 관장을 하는 천사다. 하나님이 검은 말을, 병거를 내보냈다. 세 번째, 흰 말입니다. 흰 말은 원수를 진멸하고 성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는 천사다. 희다,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어룽진 말입니다. 어룽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검고 붉고 흰색이 섞여 있는 것. 이 어룽진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전쟁과 기근과 원수들을 동시에 섬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과 확실성과 철저성을 나타내는 천사이다. 성경에서 또 설교문에서
이렇게 내 병거를 맨 말들의 색깔이 무엇이냐,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 병거가 받은 사명의 구원론적 의미는 무엇인가? 내 병거가 받은 전쟁을 일으키고 죽음을 일으키고 승리하고 심판의 철저성을 나타내고 있는 네 종류의 병거가 상징하고 있는 구원론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답은 역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역사의 주인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 준 고레스가 아니고, 알렉산더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시저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내 병거가 나타내는 구원론적 의미이다. 우리 설교문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 병거가 받은 사명 수행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스가랴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평안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병거가 하나님이 부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내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명 수행의 결과지요. 전쟁을 일으키고 죽음을, 승리를, 그리고 철저성을, 그것이 일어나는 사명의 수행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다, 만족하셨다, 안식하셨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원인을 세속 역사가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지금도 그렇지요. 세상에 있는 역사가들은 오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연이 된 것이다, 어쩌다가 된 것이다 라는 원론적 역사관입니다. 우연론적 역사관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음모론적 역사관으로, 사건으로 대답을 합니다. 악한 사람이 있어갖고 그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음모론으로, 악인들의 음모로 이루어진다 라고 우연론적으로 또 음모론적으로 사건을 해석을 하고 답을 줍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것이 오늘 핵심 아닙니까? 성경은 어떻게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전염병 이런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답을 주느냐? 그것은 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교회로 불러 모으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천당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붉은 말을 보내고 검은 말을 보내고 흰 말을 보내고 어룽진 말을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한다 이거지요. 전쟁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마지막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 앞에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설교문과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거절하면 이 병거에, 내 병거에 치여 죽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며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받은 자들이다. 지난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지혜로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한적한 시간에 구역 예배를 겸한 가족 성경 공부를 잠시 인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하고 되새김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화를 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복받은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